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4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네,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4월 한 달 동안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제자 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믿음장이라고 해서 믿음의 영웅들, 구약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과 믿음의 삶의 내용을 간략간략하게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를 들기 앞서서 히브리서 11장 1, 2, 3절은 믿음에 대한 굉장히 차원 깊은 이 믿음의 그 데피니션이라고 하죠.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이런 것이다. 여기서 믿음은 당연히 1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다른 어떤 믿음이 아니라 신앙의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작 부분이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고 첫 번째 예로 든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에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12장 1절에 눈으로 봐주시면요. 성경을 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딱 정의를 해놨습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란다는 것은 여기서 엘피조라는 헬라어인데 소망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소망하는 게 있어요. 바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다 믿음 안에서 소망이 있죠? 네. 뭘 바라는지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으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앞날에 대해서 소망을 갖습니다. 바람을 가져요. 하나님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이런 바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바라는 것들의 그 실체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실체가 아니라 내가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실체라는 거예요. 여기서 실상이라는 말은 휘포스타시스라는 헬라를 번역한 건데 휘포란 말은 뭐뭐 아래고 스타시스는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은 뭐뭐 아래 서 있는 거예요. understand라는 영어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는
확신하다, 확고하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히포스타시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확고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어떤 과정, 내가 기도했는데 이게 나타났네. 그러면 이제 이루어질 거구나.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여전히 그 바람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 안에서 믿고 있는가? 그러면은 그것이 소망의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믿음은 그것이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는 거예요. 너무나 확고한 것이 상황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공동체가 함께 바라고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조금 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것을 계속 믿고 붙잡고 있으면 그 믿음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 소망의 실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내가 소망하고 이루어지는 것들이 보이면 좋겠는데 지금 보이지 않아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걸 믿어요.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그 믿음을 고백해요. 그러면은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이 살아있음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이, 내가 바라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으로 말미암아 내게 생겨난 바람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이 이 시점에서,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점에서 보면 그들이 이로써가 뭐예요? 바로 이 믿음으로써예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 상황에 있지 않고 자신들의 믿음에 있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자신들이 여전히 믿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이 증거를 얻었다는 번역은 조금 이해가 쉽게 번역할 수 있는데도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영어 성경에는 commended라는 번역을 했어요. 이 말은 이제 인정받다, 칭찬받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선진들은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가 꿈꾸고 소망했던 것을 얼마나 이루었느냐로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과연 그 하나님 주신 꿈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인정받고 칭찬받는 관건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순교자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게 뭐예요?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나의 주, 예수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 얼마나 이루었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그럼 이 순교의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찾아볼 수 있나요? 꼭 누가 목에 칼을 들이대고 총을 들이대고 예수 부인하면 너 죽을 거야? 아니야, 나는 그래도 예수 믿어. 땅 줍고 그것만 순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게 순교의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며 감사한다면 그 믿음이 순교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그를 인정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뭔가 업적과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거는 열매일 뿐이에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기에 포커싱하면은 믿음이 정로에서 벗어나게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나의 주,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절대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시작이며 과정이며 마무리하시는 분인 것을 고백하는, 내가 오늘 고통 가운데 삶이 끝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내가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다 해도 말입니다. 그 믿음이 귀합니다. 그 믿음을 유지하는, 그래서 이 믿음을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바람에 포커스가 있지 않고 그 바람이 이루어질 것을,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실상이고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이 증거라는 말과 2절의 증거라는 말은 원어가 다른 말이에요. 사실 전혀 다른 원어인데 1절에서 증거라는 말은 엘렌코스라는 말을 썼고요. 2절에서 증거라는 말은 말티리온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툴레오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2절의 증거라는 말은 말티리온이라는 말은 이제 순교자라는 말이에요, 원래. 증거하다라는 데서 나온 파생어. 그래서 말티리온이라는 헬라어에서 영어 단어 순교자 마터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결국 순교의 믿음이란 끝까지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주님, 역사의 주이신 그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게 히브리서가 말하는 정말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도전을 주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example로 첫 번째 든 사람이 아벨이에요, 아벨. 제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중요한 포커스인데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성경을 어디를 읽든지 이게 무슨 뜻이지? 왜 이 말씀을 여기에 이렇게 기록했지? 문맥이 안 맞는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지? 내가 내 상식의 성경 전체 흐름에서 이 해석은 좀 이상한데? 왜 그런 질문을 하나 하십니까? 그거는 신학자만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한 걸음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11장을 묵상하면서 했던 질문은 왜 아벨일까? 혹시 아십니까? 왜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 첫 번째로 아벨이 누구예요, 여러분? 아담의 아들이잖아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 근데 여러분 아담이라는 말도 고유명사로 한 개인을 지칭할 수도 있지만 일반 명사로 사람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죠. 가인과 아벨도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요새 발전된 현대신학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벨 같은 사람들, 아벨이란 개인도 되지만 아벨과 같은 사람들, 가인이라는 한 고유한 개인도 되지만 가인과 같은 인간들. 그래서 요한 1서 13장 12절에서는요. 가인과 같이 살지 말라 이런 말씀하세요. 요한 1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과 같은 사람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아벨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고 정리해 가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그것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의 본질을 아벨이 어떻게 잘 살아냈는가를 알아보는 그런 과정이 된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오늘 11에서 11장 4절 보시면 믿음으로, 영어 성경에는 by faith 이렇게 되어서 간단하게 믿음으로 by faith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한 문장으로 쭉 이어지는데 영어 성경이나 원문을 보면 나눠져 있어요. 두 번째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다. 세 번째, 믿음으로 by faith 아벨은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고 있다.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을 얘기할 때 그 히브리서가 정의하는 믿음의 합당한 예로서 첫 번째 아벨을 얘기하는데, 이 아벨에 대해서 한 줄만 딱 얘기하잖아요. 지금 한 줄. 근데 한 줄 안에 세 가지 아벨의 믿음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째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는 오늘 우리 시간 예배니까. 두 번째,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찬받았다. 이 증거가 아까 얘기한 그 선진들이 받은 증거와 같은 단어예요.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의롭다, 인정받았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너무 많이 듣던 말씀 아니에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말하는 이신칭의 아닙니까? 우리 개신교 신앙, 개혁 신앙의 본질, 믿음으로써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거의 6,000년 전의 인물인 최초의 그 세대인 아벨이 이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의롭다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이미 창세기부터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벨은 믿음으로써, 이 말이 이제 재밌는데요. 믿음으로써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아벨의 믿음에 도전을 받을지인데 이 세 가지를 우리도 도전받고 실천할 수 있으면 돼요. 첫째, 유황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믿음으로써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유황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 유황의 성도 한 분 한 분은 믿음으로써 죽었으나 여전히 후손들에게 세상에 말하고 있다. 세 번째는 좀 낯설죠, 여러분. 그게 아벨의 믿음의 소리가 정말 발견해야 될 소중한 보석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네. 자,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아벨의 믿음을 봅시다. 아벨이 믿음으로써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믿음으로써, 그러면은 가인도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죠? 창세기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둘 다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 제물은 받으셨단 말은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가인의 제사와 제물은 안 받았어요. 그럼 히브리서 해석에 의하면 그 이유는 뭐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안 믿음으로, 불신앙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의 형태만 있었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봤을 때 그 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그 시간에 참여하지만 믿음으로써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그죠? 몸과 마음은 그 자리에 있지만 몸은 그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예배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않은 예배자. 흔히 말하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죠? 뭔가 그 할아버지 때부터 전통으로 빼먹으면 벌 받을까 봐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뭐 사실 안 받으셔도 그 자리에 나오니 그 사람에게는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아벨의 신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것은 이제 by faith, 믿음으로 드릴 때만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14장 끝에 보면은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고 하셨거든요. 제 기억이 맞을 겁니다. 로마서 14장 제가 읽어볼게요.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오히려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인의 제사는, 가인이 드리는 예배는 믿음 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구분해요,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 창세기에 나오는 눈에 드러나는 표시는 그 제물의 종류였어요. 아벨은 양과 그 양의 기름, 양의 피, 양의 첫 새끼로 그 정성스럽게 제물을 하나 앞에 드림으로 예배 제사 드렸고, 가인은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가인과 아벨 했을 때 아까 그 개인도 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아벨은 전통적인 그 당시 상황에서의 목축하는 사람이에요. 양치기. 아벨은 어떻게 보면 동생이지만 전통적인 그 삶의 양식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고, 이 당시 이제 농경 문화가 최초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가인 시대에 농사 지는 거. 농경 문화의 특징은 뭐예요? 정주 문화죠. 정주 문화. 어느 한 곳에 집 짓고 동네 이루고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당연히 자기가 땀 흘려 수확한 수확물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자, 이렇게만 보면 그게 뭔 문제인가? 근데 그게 문제죠. 왜? 가인과 아벨의 부모가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제사를 가르쳐 주셨어요? 동물의 가죽옷을 입히셔서 그 수치를 가르쳐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의 법은 기본적으로 동물 제사예요. 피가 흘려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은즉 히브리서 9장 말씀 사함이 없느니라. 이게 제사의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피를 흘리신 거잖아요.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피공로 의지하여 죄사함 받은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가인은 그걸 무시해온 거예요, 지금. 그런 아버지 시대 구닥다리 전통은 없어도 돼. 하나님도 새 걸 좋아하실 거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자기 편한 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제물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자행자지,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믿음으로 아벨이 예배 드렸다는 말은, 그래서 아벨은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양으로 예배를 드린 거죠. 양으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 수천 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속죄의 원리랑 맞는 거죠. 원래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 종류를 보면은요, 이 양을 제물로 바치는 거는요, 속죄제를 말해요, 속죄제. 그리고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이제 일종의 소제라고 그래요, 소제. 곡식가루를 빻아서 드리는. 속죄제는 무슨 죄예요?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또는 속건제라는 거는 이제 속죄제는 자기 스스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고, 속건제는 이웃에게 죄를 짓거나 율법을 어겼을 때에 이제 그걸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둘 다 이제 중요한 거는 동물의 피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건, 속죄제를 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늘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성경에 보면 오히려 더 아벨보다 악하면 악겠지, 죄인이면 죄인이지, 깨끗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새로운 문명이 좋은 거야, 신기술이 좋은 거야 이러면서 자기 멋대로 예물을 드린 거예요. 자, 믿음으로 드리겠다는 것은 두 번째, 우리가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정결한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이러면서 예배 시간에 와서 졸고 앉아 있으면 그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일까요?
여러분 깊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벨은 양의 피로 자신의 죄인됨을 씻음받기를 원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기 원하는 성도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늘 있기를 사모하는 성도의 마땅한 믿음의 삶이 아니겠어요? 가인은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받고 창세기 오늘 읽은 본문에 하면 가인이 제사를 안 받으니까 가인이 어떤 표정을 지었어요? 가인이 분이 일어나서 낯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누구 앞에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학교 교장 선생님 앞에서도 감히 낯을 선생님은 밝히지 않고 집에서 아버지 앞에서 요새는 뭐 안 그렇지만 옛날에 저 때는 아버지 앞에서 화를 내는 일이 없었어요. 거의 못 냈죠. 화가 나도 못마땅해도 어떻게 아버지 앞에서 뭐 얼굴을 붉히고 소리를 질러요. 저희 삼형제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랬어요. 기억에는. 그런데 이제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권위자인 그분 앞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얼굴에 분이 가득하고 낯빛이 막 혈기등등해가지고 하나님을 째려보는 거예요. 이 자체가 믿음 없음의 증거죠. 여러분 겉으로 다 예배 생활한다고 해서 똑같은 성도가 아니에요. 거슬리는 일을 딱 겪어보면 알아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게 사실은 아벨과 가인 둘 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거예요. 그죠? 종교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의 종교심은 만족됐고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퇴짜를 놓았어요. 가인이 분노가 일어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 안 했다 이거예요. 자기 멋대로 해놓고 하나님이 인정 안 했다고 하나님에게 화가 나고 결국 그 화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을 죽일 수는 없잖아. 무서운 말인가요? 그러니까 누굴 죽여요? 만만한, 순진한,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동생을 야 내가 뭐 맛있는 거 줄게 나와 해놓고는 뒤에서 그것도 비겁하게 돌로 뒤통수를 쳐서 여러분 그게 그 정도 되는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같은 형제 또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도 이렇게 서운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목회하면서 그런 걸 조심하라고 하는데 성도들을 칭찬하기를 조심하라고 그래요. 그런 얘기 옛날에 배웠어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 누구는 칭찬하고 누구는 칭찬 안 하면 시험 든다고. 그래서 시험 들고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고 이제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데 이 가인은 뭐예요? 시험 들어가지고 그거를 폭력을 통해서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굉장히 분노가 가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열등감이 극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농경 문화 속에서 자신에 대한 우월감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더 인정해. 내가 장남이고 그런데. 내가 농경문화면 재산이 많아야 돼. 그죠? 쌓아놓은 게 있고 사람도 많고. 아벨은 자기 땅도 없고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야를 안 받으시고 얘를 받아? 믿음으로 예배드린다. 믿음으로 제사 드린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질문한 게 있어요. 이불 묵상하면서. 뭐 가인 얘기는 그만하고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아벨은 이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 당시 보통 뭐 900살 정도 살던 시대인데 일찍 죽은 거죠. 아벨이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 밤하늘을 또는 파란 하늘을 이렇게 쓰러졌을 거 아니에요? 흙에 이제 영화로 표현하면은 슬로우 오션을 이렇게 흙에 땅 쓰러지면서 먼지가 딱 일어나면서 아벨이 하늘을 보는 그 시각으로 줌을 딱 잡고 그리고 서서히 눈이 감기겠죠.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성경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의문이 든 게 궁금한 게 아벨은 마지막에 무엇을 기도했을까? 오늘 히브리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 믿음의 예로서 첫 번째 아벨을 들었는데 그럼 아벨은 평소에 무엇을
바랬을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보고자 했을까? 그리고 마지막 억울하게 죽는 순간에 억울하죠. 자기는 죄 지은 게 없는데 형이 자기를 비겁하게 앞에서 결투도 아니고 뒤에서 죽였어요. 억울한데 마지막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아벨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보고 싶어 했을까가 자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이걸 묵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원고를 전혀 볼 수 없는 게 다 틀려가지고 원고랑 그래요. 아벨은 뭘 바랬을까? 뭘 보고 싶었을까?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2절에 보면요. 11장,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벨에 대한 말씀하신 게 있더라고요. 11장 50절과 51절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사에서 죽임을 당한 스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아벨의 피를 예수님이 언급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벨을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선지자라고 그러셨어요. 선지자. 첫 번째 선지자예요. 아벨의 죽음은 가인이 종교적인 욕망으로 아벨을 죽인 거기 때문에요. 일종의 종교적 순교라고 볼 수 있어요. 아벨을 선지자라고 그냥 창세기에 나온 그 제사가 연락된 그 사건만 가지고 아벨을 선지자라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죠? 아벨의 삶 전체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가인과 같은 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전하려고 했던 말뿐 아니라 삶으로 가인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면서도 자기의 뜻을 더 중시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도 재물을 쌓아두고 곳간에 창고를 크게 짓고 땅에 땅을 뺏어내고 사기를 치고 그러면서 그 사회에서 유명해지고 권력을 갖고 그러면서 교회에서도 또 큰 사람이 되고 뭐 그런 류의 사람들이 많았던 그 시대에 아벨 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진 것이 없고 하루하루 하나님 주시는 말씀 따라 소박하게 살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죄성을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속죄받기를 원하는 그런데 아벨이 선지자라고 예수께서 얘기하죠. 선지자.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아벨은 선지자였어요. 순교한 선지자였어요. 아벨의 피. 아벨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로서 무엇을 꿈꿨을까? 무엇을 갈망했을까? 아담과 하와 다음 세대잖아요. 아담과 하와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죠? 서로 죄 가운데 갈등하며 엄마 아빠가 일단 싸우니까. 여러분 최초의 부부싸움 나오잖아요. 성경에 아담과 하와. 이 여자가 당신이 준 이 여자가 나를 꼬셔서 그러니까 집에 가서 그날 밤에 아담이 잠을 잤겠어요? 하와가 그냥 가만 놔두지 않겠죠. 남자가 그냥 뭐라고 하죠? 몸 안에 가지고 그냥 이러면서 막 괴롭혔겠죠. 아니,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이제 가인과 아벨이 자랐겠죠.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이 싸우는 걸 보고 이 선지자, 이 순결하게 살기를 갈망하던 이 젊은 아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서로 다투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던 에덴의 회복을 원합니다. 라고 저는 아벨이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는 아담과 하와에게 죄짓기 전에 에덴의 삶이 얼마나 완벽한 삶이었는가를 들어서 알고 있는 아들이었거든요. 에덴이란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행복이에요. 그게 히브리어로. 아담이 살았던 주소는 에덴시 행복구 777번지였어요.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살던 그 기억을 아버지한테 듣고 엄마한테 듣고 아벨은 갈망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근데 현실은 가인과 같은 인간들이 너무 많아.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해, 예배 드린다 해. 그런데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이 많아.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 아벨이 갈망했고 꿈꿨던 그리고 믿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를 예수께서 선지자라고 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꿈꾸고 이루고자 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거잖아요. 다시 오실 때 주님이 그것을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벨로부터 시작돼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까지 그 사이에 있는 저 여러분의 꿈도 동일한 거예요. 사자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독사울의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많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서로 함께 나누며 살고 많이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서로 협력하며 사랑하며 살고 권력을 힘을 많이 가진 자와 힘이 적게 가진 자가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며 돕고 사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아멘. 경제력과 군사력이 강하다고 나이가 들어서도 더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게 이제 현실이에요, 지금. 그죠? 온갖 법의 전문가라고 해서 봐주고 자기 죄는 덮어주고 자기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막 부풀려가지고 징역 보내고 그것이 통용되는 사람, 현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했고 아벨은 그것을 꿈꾸고 그런데 아벨이 그것을 이루었나요? 아니요. 젊은 나이에 객사했어요. 억울하게 뒤통수 맞고 죽었어요. 아벨이 마지막에 하늘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억울합니다. 라고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그죠?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탄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마지막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하소연했다고 해서 그가 그동안 꿈꿨고 행했던 모든 믿음의 삶이 부정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90 중반에 치매에 걸렸어요. 유명한 목사님이. 그래서 막 똥치를 하고 심지어 예수를 욕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가 70평생 살아왔던 그 헌신적인 신앙과 믿음의 삶이 부인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아벨이 눈을 감으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라고 마지막에 기도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과 아벨의 차이점은 예수님은 죽어가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했고 아벨은 억울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그 핏소리로 탄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벨을 선지자라고 인정하셨어요. 사랑하는 유양의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아벨은 죽은 후에도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죽은 후에도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오면 말을 해요. 요새는 말을 하죠. 유튜브로도. 말하죠. 요새는 죽었어도 막 활동이 다 나와요. 심지어 죽은 사람을 이렇게 막 컴퓨터 기술을 만들어 가지고 합성해서 그 목소리도 재현해내고 막. 결국은요, 그렇다 해도 죽었음에도 말한다는 것은 뭐예요? 살았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삶이 믿음의 삶이었기 때문에 죽은 후에도 믿음을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아벨의 삶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죽어서도 우리 후손들에게, 이 요한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을 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 오늘 하루 이 한 주를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동해야지 우리가 죽은 후에도 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영웅 첫 번째 1번 타자, 여러분 야구했을 때 1번 타자는 제가 잘 모르지만 야구는 일단 안타를 잘 치는 사람이 거예요. 그죠? 1번 타자는. 1, 2, 3번 다 죽으면 4번 타자가 할 일이 없잖아요. 적어도 1, 2, 3번 중에 한 명은 치고 나가야 돼요. 투아웃까지 하더라도. 그래야 4번 타자 제일 잘 치는 사람이 점수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영웅 1번 타자가 아벨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아벨은
평소에 뭘 하나님 앞에서 소망했을까? 뭘 보기를 원했을까? 그리고 아벨은 죽은 후에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이 시간으로 끝나고 이제 여기 나가서 또 까맣게 지워지지 말고요. 베레아 성도들 칭찬했죠, 사도 바울께서. 베레아 성도들은 아주 노블하다고, 고상하다고 칭찬한 이유가 뭐예요? 들은 바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해 봤다고 했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맞나 틀리나 막 따져보자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자기가 받은 은혜를 곰곰이 자기 것으로 삼는 프로세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배를 떠나서도 예배자로 살아가는 귀한 비결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시다.